35절에서 58절까지는 앞부분은 1절에서 34절에서는 왜 부활을 믿는가라는 문제를 역사적, 논리적, 신학적, 경험적 논증을 통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부활은 어떻게 성취되며 부활한 육체는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가를 논하고 있죠. 35절에서 49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몸의 종류와 부활한 몸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35절을 보면 부활은 부인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둘째는 어떤 몸으로 올 것인가입니다. 즉 첫째는 부활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어놓고 하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질문이고, 이에 대해 51절에서 57절에 답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어떤 몸으로 올 것인가는 부활 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굳게 하기 위해 죽어서 썩어버린 육체가 어떤 형태로 다시 새롭게 조직될 것인가를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여가 나오는데 감각 능력과 분별력이 모자란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말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연의 이치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지 않고서는 밭에 뿌려진 씨는 죽어 썩어야 새로운 삭을 내고 처음보다 더 풍성한 상태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비유를 통해 죽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단지 씨일 뿐이며 자라나 성장한 후에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며,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죽은 것 같은 씨와 다른 모양으로 성장한 몸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기 전에 몸과 부활한 몸의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 외형적으로 변화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41절까지는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콩은 콩으로, 보리는 보리로 정해진 대로 삭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 하나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시고 또한 그 과정을 주관하시고 그 형체를 결정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죠. 즉 부활은 자기 힘이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다양성을 식물로 비유한다면 이제 그 범위를 더욱 넓혀 사람과 짐승, 새, 물고기를 비유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 면에서 고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쌀이 나오는데 생명 있는 혈육을 말하는 것이죠. 38절에 몸의 대신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즉 사람, 짐승, 새, 물고기들이 살이 하나님께로부터 각기 다른 형태를 주신 것처럼 부활한 존재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여기 몸체는 하늘 영역에 속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하늘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와 달, 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 번째 광채는 해와 달, 별들의 모양과 그 내는 광채가 각기 다르듯이 부활 전과 후의 모양이나 광채적 영광도 각기 다르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가 나오는데 36절에서 41절까지의 신뢰를 들어 증거해 온 것에 근거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비슷하며 또한 부활 전과 후의 몸이 다를 것임을 나타냅니다. 첫째로는 뿌려진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집니다인데, 씨가 썩은 다음 다 살아나듯이 세상의 육신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썩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으로 씨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집니다가 나옵니다. 사람의 육신은 악의 노예가 되어 범죄하는 비천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씨 뿌려지지만 강한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육신은 연약하여 병들고 늙어 죽으며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부활의 몸은 연약함과 인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타고난 몸으로 씨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라고 나오는데, 본래 타고난 몸은 지상생활에 적합한 자연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몸은 생명을 주는 영에 의해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 살아난 몸을 의미하죠. 영적인 몸은 입은 사람은 모든 육적인 연약함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예스러운 온전히 지배받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본래 타고난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인데 35절의 질문에 대한 변증론적인 논리에 명백히 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본래 타고난 육적인 몸이 있는 것처럼 장차 올 세상에는 영적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설명되고 있죠.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첫 사람 아담은 코로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영은 육적인 생명과 동일한 의원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 인간인 아담은 육적인 생명의 조상님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 마지막 아담은 첫 사람 아담과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은 부활의 첫 열매요 생명을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입니다. 그는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영이시죠. 두 아담은 각기 다른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로서 첫 사람 아담은 썩은 몸을 가진 불완전한 생명의 시조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완전한 인간의 시조였습니다. 영적인 것이 본래 타고난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불완전한 육의 몸과 영적인 몸, 완전한 영의 몸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영적인 존재가 먼저 있고 이 세상의 불완전한 존재는 그 영적인 존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며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 영적인 존재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적인 존재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인 육신은 썩어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는 첫사람, 둘째 사람인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연적인 육의 몸을 지닌 첫사람을 부활한 영의 몸을 지닌 둘째 사람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땅에 속하고 또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자연적인 육의 사람은 아담과 같은 성질과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48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담처럼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나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에 속한 분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장차 부활하여 영의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4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